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천지를 지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며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남은 기간 또 주님 말씀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진은정 권사님 기도 인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성전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죽기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그리스도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함의 삶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부교회로 성령에 충만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40일 기도 작정 마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 아래 많은 태신자들이 우리 서부교회에 왔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태신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열정으로 세우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큰 능력, 시대의 열정으로 잘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늘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두 분의 선교사님 사역에도 성령이 함께 하여서 모든 사역을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16분의 선교사님 사역에도 가정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역하는데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이상영 목사님에게 성령에 충만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시켜 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던 그리스도의 참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생 준비로 학생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찾아가서 주님의 능력의 보혈의 피로 그들을 안수하여 병낫기로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일남녀 전도회 찬양대 드리는 찬양과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남녀 전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면에 있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먼저 제 어린 시절 무용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때 저희 외삼촌께서 서울에 살고 계셨는데 그 여의도에 살고 계셨습니다. 여의도에 가면은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은 MBC 방송국이 있는데 그 방송국 바로 옆에 저희 외삼촌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 해는 겨울에 그 외삼촌 집에 며칠 묵으러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다가 우리 사촌 형들하고 우리 방송국 구경을 가자. 방송국이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방송국 구경을 한번 가자 해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MBC 방송국이 막 이제 여의도에 그 방송국 건물을 짓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미리 그 방송국 직원들이 들어와서 또 방송을 만들고 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직도 공사하는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비가 좀 허술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들어가기엔 좀 어렵지만은 그 당시에 이 어린 제가 들어가기에는 좋은 그런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개구멍이랄까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송국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마침 그 방송을 쇼를 찍고 있는 스튜디오 안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어떤 날이냐? 그 연말에 10대 가수 가요제를 찍는 날이었습니다. 이 10대 가수 가요제 1년 중에 제일 큰 그 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가수들이 다 출동하는 그런 그 프로가 바로 10대 가수 가요제인데 마침 제가 그 10대 가수 가요제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 쪼매난 애니까 누가 그 당시엔 또 경비도 지금처럼 그렇게 삼엄하지가 않아서 얘가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쇼장에 그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서 제일 앞자리에 탁 쪽을 치고 앉아서 그 쇼를 볼 수 있었는데 마침 제가 들어가서 탁 보고 있는데 누가 노래를 불렀느냐? 지금도 이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라고 가왕이라고 불리는 조용필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뭐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그래가지고 막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이 방송국 제일 앞자리에서 직접 이 조용필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요즘도 조용필 봤다 그러면 대단한 일인데 그 당시에 제가 조용필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구 촌놈이 서울서 조용필을 보고 왔으니까 대구에 와서 다음 이제 개학해서 학교에 탁 가니까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입만 열면 조용필 얘기입니다. 방송국 가봤나? 방송국 가봤다 임마. 이 대구 촌놈들 나는 방송국 구경도 했고 나는 또 조용필까지 봤다. 니 조용필 봤나?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인기 스타 한번 봤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자랑거리입니다. 요즘도 뭐 어떤 연예인을 누구를 봤다 그러면은 아주
큰 자랑거리가 되고, 뭐 요즘 뭐 젊은이들 막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요즘 뭐 핸드폰에 사진기가 다 있으니까 서로 막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뭐 아주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데, 뭐 당시에 저에게도 그것은 참 큰 자랑거리고 또 좋은 추억 중에 하나로 지금 기억에 남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인기 스타를 만난다는 것, 그건 참 어떻게 보면 큰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최근 또 일본에 이 한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연예인들이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또 일본뿐만 아니라 뭐 유럽까지 세계 전역에 지금 요즘 우리나라 가수들이 아주 인기가 높고 또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게 많이 뻗어나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 한류, 일본 한류의 가장 최고봉 하면은 역시 배용준 씨, 연사마 그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배용준이 일본에 뜨면은 일본의 많은 여성분들이 아주 난리가 난다는 것이죠. 이 일본 공항에 배용준이 탁 뜨면은 이 뭐 그 공항 주변의 경찰들은 비상이 걸려서 뭐 난리가 난다고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용준 얼굴 한번 보려고 막 그냥 막 미어 터지게 몰려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배용준이 탁 나와서 손 한번 이렇게 싹 흔들어주면은 막 난리가 나죠, 그죠? 막 눈물 흘며 울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보니까 막 실신해서 막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리 심성이 점잖다 보니까 뭐 그런 연예인들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는 거 하는 보면은 뭐 10대나 20대 젊은 그런 한창 막 혈기 있는 그런 뭐 여학생, 남학생들이나 따라다니지 나이 많은 어른들이 어디 점잖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일본은 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뭐 60 넘은 머리가 하얀 할머니도 막 나와서 막 배용준 연사마 그러고 막 아주머니들 특히 뭐 그렇게 난리가 났다고 하죠. 심지어는 막 그 배용준 한번 보기 위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까지 여행을 오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 배용준이 드라마를 찍었던 그 장소가 지금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어서 일본 사람들이, 특히 일본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뭐 배용준이 다니는 길목들에 그것이 뭐 관광 명소가 돼서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어느 TV 프로를 보니까 어떤 일본 여성분은 자신이 예전에 막 우울증을 앓고 막 그래서 삶의 의욕도 없고 자살까지 막 생각하는 그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느 날 그 배용준의 드라마를 보고 배용준을 탁 보면서 삶의 의욕이 생겨서 막 우울증도 치료받고 막 내가 배용준 때문에 다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막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 우리나라 국력이 또 날로 저런 연예인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나라 이름이 또 멀리 떨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참 씁쓸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때로는 두려운 마음까지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보면서 저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배용준에 저렇게 열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열광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들이 참 영혼이 얼마나 이 급박하고 갈급하고 메말라 있었으면은 저 연예인 한 사람 보고 저렇게 난리를 칠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죠. 그러면서 정말 저들에게 정말 저렇게 연예인 한 사람의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심겨졌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하면서 참,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저 배용준 씨가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많은 저 일본 사람들, 아주머니들 앞에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 하면은 배용준 씨 일본 팬들이 막 교회 다니려고 막 줄을 서고 예수님 믿고 그런 복음에 어떤 불길이 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마음 들기도 하고, 그만큼 이 인기 연예인 스타에 대한 그런 대중들의 열광은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로 예수님이 정말 그런 최고의 인기 스타였다는 것이죠. 배용준 씨의 버금갈 만한 그런 인기를 갖고 있는 스타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등장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 그러면은 그 동네에 진짜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지금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전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이 성경의 이 복음서를 보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번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적어도 뭐 수백 명, 아니 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따르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정말 인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한번 등장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따릅니다. 그 가운데에는 정말 병이 들어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래서 그 병을 예수님 만나서 병을 낫고 싶다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온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는 그저 예수님이 유명하니까 요새 인기 있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더라, 소문이 많은데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만나보자, 좋은 얘기 많이 하신다 하는데 한번 그분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호기심을 갖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는 12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리라, 이제 앞으로 예수님 위해 나의 삶을 바치리라, 그렇게 헌신하며 정말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쫓은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이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의 입을 막을 수 있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 넣으려고, 또 예수님에게 그런 어떠한 꼬투리라도 찾아보려고 쫓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각양각색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그 가운데에는 참 예수님을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기특한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저 사람 병을 내가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제발 저들이 좀 회개해야 될 텐데, 저들의 저 강팍한 마음을 고쳐야 할 것인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 무리들을 보는 예수님의 그 마음, 정말로 성경의 표현대로 민망한 마음을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은 품고 계셨을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것이죠. 분명 주님이 보실 때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주님이 그들을 볼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고 누가 지옥에 갈 것인지, 누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고 누가 정말 쭉쟁이같이 그냥 예수님만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예수님의 원수같이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지, 주님은 그들의 모습,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무리들에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다시 설명을 안 해드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 말씀을 다 하시고 이런 말씀을 무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밭에다가 중점을 많이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밭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천 명 모두가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주님은 결코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 가운데 듣는 자도 있지만 듣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특징은 당시에 그 유대에 살고 있는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익히 이해하기 쉬운 그런 쉬운 것으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천국 복음의 아주 심오한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생활과 문화의 모습들을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깊은 속내 의미를 또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또 비유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따르는 무리들은 그 말씀의 의미,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그 농사의 일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농사 얘기를 하는구나, 맞지, 그래 씨가 밭에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짝에 떨어지면 그러면 결국 열매 맺는 것은 옥토 그 밭에서 열매를 맺게 되지.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 그 모든 무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그 모든 무리에게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그 제자들에게 참된 의미를 또다시 10절부터 가르쳐주고 또 깨우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의 말씀은 결국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씨 뿌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씨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주님을 말씀하시죠.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복음을 뿌리러 나가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당시 유대 지역의 농사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농사법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농사를 질 때 땅을 갈아 뒤집어 엎고 그 다음 거기에 씨를 뻗든지 모를 심든지 해서 그렇게 수확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왜 이 씨 뿌리는 사람이 온데 다 씨를 훔치며 다니냐, 밭에만 딱 뿌리면 되지 왜 길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돌밭에서 뿌리고 왜 이럴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는 우리와 다른 농사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이 유대에는 먼저 씨를 쫙 뿌려놓고 그 다음 밭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사람은 최대한 많이 뿌리는 게 그의 임무인 것이죠. 여기저기 막 하늘에 씨를 확 쳐 뿌리죠. 그렇게 확 뿌리다 보면은 그것이 딱 밭하지만 또 어떻게 뿌리 보면은 길에도 떨어지게 되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게 되고 밭에도 떨어지게 되고 일단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뿌려 놓으면 그 다음 이제 밭 가는 밭을 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기는 딱 밭 해가지고 고기를 갈아엎으면 고기에 또 땅 뒤집어 엎어 땅속에 묻혀서 자라 뿌리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의 밭은 길 옆에 많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밭을 딱 해놨는데 이것이 뭐 안식년이나 아니면 여러 이유로 또 농사를 짓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또 휴경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길을 놔두고 또 우리도 보면은 이 반개 겨울철에 보면은 이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길이 여기를 꼭 간다고 길 없는 데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꼭 길 없는 데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한 명, 두 명 다니다 보면 원래는 길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곳이 길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밭 가는 사람이 이렇게 밭을 갈다가
전에는 길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길이 나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갈아엎어도 되지만, 그러나 동네 사람들을 생각해서 또 동네 인심상 또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는데 또 이 갈아엎으면은 사람도 둘러가면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원했지만 그냥 길로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는 밭이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또 휴경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어느 여러 잡초들이 자라고 가시가 자랄 수 있다는, 그래서 가시밭이 될 수 있고, 또 땅을 자주 갈아줘야 되는데 또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돌밭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지형들이 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사람은 일단은 여기저기 씨를 많이 뿌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밭을 갈면 그것이 정말 옥토가 되고, 그곳에서 이 씨들이 땅속에 묻히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 눈앞에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누가 정말 옥토이고 누가 가시밭이고 돌밭이고 또 길가와 같은 그런 심령인지 주님 눈에는 이미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 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주님은 그 중앙을 보시지, 아직 제자들은 주님과 그들의 심을 속속들이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누가 정말 옥토가 되는지, 누가 돌밭인지, 누가 길가인지 제자들의 눈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다못해 이 난삼동에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옆에 남산그린 아파트, 휴먼 아파트도 있고, 그 외에 여러 아파트들, 또 이 주변에 주택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이 중구, 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정말 복음 받아들이고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아니면 끝끝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누구에게나 다 뿌려야 된다. 이 복음을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 씨앗이 땅 아래 묻혀 열매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는 것은 그 다음 밭 가는 사람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뿌려야 됩니다. 그 이후에 그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거기까지 우리가 걱정할, 또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서 간섭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일단 이 복음을, 이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씨로 오셨습니다. 친히 씨로 오셔서 그들의 심령에 파고들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이 주님, 이 복음, 이 생명을 우리는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자로 씨를 뚫고 나아가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옥토인지, 누가 돌짝밭, 누가 가시밭, 누가 길가인지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열매 맺을 자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씨 뿌리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씨를 어떻게 뿌려야 하느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씨앗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자녀되게 하시고 백성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옥토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귀만 있다고 다 듣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생명력 있게 정말 작용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것, 그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되지만 이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역시 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정말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또 그 열매가 또 다른 씨가 되어서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씨가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 그 씨가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냐, 그냥 까마귀가 와서 쪼아 먹든지 다 없어지든지 또 가시에 눌려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피다가 말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이죠. 일단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히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3장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아온 가족들을 바라보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나의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이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말만 하는 그런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몸으로 실천하시고 보여주셨던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씨앗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역시 그런 생명력 있는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은 바로 그런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주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은 자들로서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맺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매가 또 다른 씨앗이 되어서 또 다른 심령에게 심겨질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는 씨 뿌린 자로 불렸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씨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그건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씨를 일단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만들어 또한 뿌리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우리 서부의 모든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주의 진정한 사명을 깨닫고 주의 말씀의 그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살아 꿈틀거리며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옥토가 되기를 축복하며 또한 그 씨앗을 뿌리는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예수의 씨를 풍성히 뿌리며 복음의 씨를 풍성히 뿌리는 귀한 주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겨 주시며 또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진실로 주님,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귀한 사명, 씨 뿌린 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의 씨앗들이 많이 뿌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몸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또 진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새생명 축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470여 명이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등록하신 새생명을 위해서 또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신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구역 권찰님들, 또 기관장님들, 여러 주변에 전도하신 분들이 더욱더 애써 주시고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이 태국 롬프라폰교회 확장 헌당 예배차 또 태국에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 일정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날 돌아오시는데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금요일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40일 기도회 끝났지만은 또 금요 기도회에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또 매주 드리게 될 텐데, 금요 기도회에 빠짐없이 우리 참석하셔서 또 기도의 불길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또 주변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전해주시고 또 꼭 참석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계신 우리 박미양 집사님 또 수술이 잘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 보내주신 영혼들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옥요셉 김기자 집사님, 또
범사에 감사드리며 카자흐스탄 잘 다녀오게 도와달라고 정진호, 정화전 집사님 감사예물 드렸고, 진풍자 전사님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복음의 씨앗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말씀의 결실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씨앗을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씨 뿌리는 자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씨를 뿌리기를 원하는 우리 서부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 또 멀리 출타 중인 목사님과 일행들 위해, 또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가정 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